네, 오늘은 서원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서원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사랑. 부제는 입다의 서원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어 보았듯이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승리의 조건을 겁니다.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영접하는 가장 처음의 것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동물이나 뭐 다른 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9절부터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암몬 자손 왕에게 평화를 먼저 선포를 했었죠. 대화를 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너희는 지분이 없다. 그냥 하나님을 영접하고 항복해라 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이스라엘의 손에, 입다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사 입다를 장군으로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워주셨다라는 징표가 되는 거예요. 안수하여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대장으로 세워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런 임명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암몬 자손이 악을 범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악을 하나님께서 참아보지 않으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을 입다의 손을 들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참아보지 않고 반드시 멸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사 입다를 세우셨다라는 이유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면 승리는 당연히 입다가 가져가겠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주신 이유는 암몬 자손을 심판하기 위함인데 그냥 나가서 싸우면 될 것을 굳이 안 해도 될 서원을 합니다. 무분별하게 경솔하게 서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참 무거운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입각해서 결단하며 살면 되는 것을 조건을 걸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거래식의 서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입다가 어떠한 서원을 했고 그게 무슨 잘못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에서 31절을 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서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서원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서원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감사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참 귀한데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경솔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입다가 아마도 전쟁을 앞두고 상당히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원을 했었던 거죠. 기드온이 양털 표적을 구했을 때도 이것도 불안해서죠.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그리고 또 나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표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싸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 때문에 구했습니다. 입다도 내가 이렇게 서원할 테니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입다가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은 문자대로 전부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전 봉사하는 자로 드려지는 것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두 가지 견해. 첫 번째 견해, 정말로 번제물로 무언가를 드린다. 자, 이 견해가
15세기 이전에, 중세 이전에 신학자들이 많이 지지하던 해석이에요. 그래서 딸이 제일 먼저 나오죠. 정말 딸을 번제로 태워 드렸다. 자, 이게 참 믿기는 어렵지만 근데 문자대로 또 문맥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중세 이후로 많이 지지를 하는데요. 그 딸이 평생토록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남아서 성전 봉사에 헌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번제라는 것은 전체를 드리는 거죠. 이와 같이 자신을 전부 헌신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번제로 드려졌다, 정말로 태워 드려졌다라는 해석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요. 하지만 거의 50대 50으로 긴가민가 합니다. 근데 이게 긴가민가 해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섣불리, 경솔히, 무분별하게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번제로 드려진 것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건 이제 제 견해예요. 이 견해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뭐 엄청 많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입다가 이처럼 인간을 제물로 드렸다, 이걸 서원했다라는 것이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진 사사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금지된 인간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이 믿어지기가 참 어려워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증거로 그렇게 말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조급하게 내뱉은 잘못된 헌신에서 비록된 비극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누구나 경솔할 때 실수를 범하게 되잖아요. 물론 그 실수가 엄청나게 큰 실수예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이 짧고 무분별해버리면 이러한 엄청난 실수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 제물을 드리는 것은 당시 근동의 제사에 있어서 가장 큰 제물에 해당됐었습니다. 기독교 제사는 아니죠. 여호와 신앙으로서는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방 제사 중에서는 인간을 태워드리는 것이 가장 큰 제사였다, 가장 큰 제물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정말 드렸었어요. 입다가 돕당에서 거주했잖아요. 이 돕당은 이방 땅입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그런 무분별하는 모습 보면서 자기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것이 젖어들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사사기 시대의 타락성을 봐서도 충분히 그럴 만도 하죠. 사사기의 영적 수준이 어떻습니까? 입다 이야기 앞에 기드온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기드온의 말년에 에봇을 자기의 집에 걸어둠으로써 올무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입다 뒤에는 또 누가 나옵니까? 대표적 타락의 사사로 삼손이잖아요. 이거 엄청납니다, 이 사람. 물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도 엄청났지만 그의 죄악도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입다를 싸고 있는 기드온이나 삼손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입다만 굉장히 포장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입다가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냐? 사사기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너무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길르앗 처녀들이 매년 입다의 딸을 위해서 애곡한 것을 보면 번제물로 드려졌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또 반대 견해도 꽤 설득력이 있어요. 이것 중에 설득력이 있는 것만 몇 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입다의 성격으로 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서원할 인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길르앗 장로들이 머리가 되어달라고 그를 찾아왔었죠. 그럼에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신중히 검토한 후에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걸 봐서 그가 경솔하진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한순간에 갈 수 있다,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입다가 암몬 왕에게 전한 말을 미루어 봐서 그는 출애굽에 대한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인신제사를 드린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가 율법을 잘 알았다라는 것도 추정인 거예요. 추정. 잘 알았다 하더라도 돕당에 살면서 많은 그런 이상한 죄악된 제사를 보면서 젖어들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서 보면 입다를 믿음의 선진으로, 조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믿음의 장 보잖아요.
다 하자가 있어요. 아니, 믿음이 좋은 사람들 치고 하자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이 믿음이 좋은 게 드러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지 않으시면 그도 넘어진다라는 것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정말로 번제로 드린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고민하다가 하나를 고르긴 해야 되니까 고른 거지, 다른 거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번제를 드렸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여느냐 안 여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입다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또 귀하게 세워졌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근데 이러한 서원을 통해서 그의 치명적인 실수와 죄를 보는 것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계속 보려고 하지만 이게 사사기라서 더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자, 입다는 레위기 27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온전히 바쳐졌다면 물을 수가 없다. 바쳐라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도록. 태워 죽이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헌신해라, 아니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율법을 자신의 서원에 적용시켜서 딸을 바쳤을 걸로 보이는 거죠. 자기 서원했기 때문에 바쳐야 된다. 아마도 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일을 기억하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멈춰라 라고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한 서원 때문에 딸을 드리지만 그래도 아브라함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받아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좋아해서가 아니죠. 그가 얼마나 잘못된 서원을 한 것인지를 드러내 보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서원한 것 때문에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서원 때문에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서원, 이거 완전 기초부터가 잘못됐다. 내가 이것 때문에 승리를 가져다 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가 부르짖는 것, 회개하여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너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근심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입다를 세운 거야. 근데 입다는 그렇게 세워진 줄도 모르고 자신의 서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의 서원보다 더 앞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그는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2절과 33절 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성읍 20개를 박살을 냈어요. 엄청나죠? 그리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게 이제 암몬 땅의 그 경계 지역들이에요. 다 박살을 냅니다.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머리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머리를 통하여서 사탄의 머리가 무너진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원을 했기 때문에 입다의 손에 붙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서원은 잘못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곤고로 인하여서 마음에 근심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서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이 서원이 너무 귀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내가 하나님 앞에 결혼하는 의지를 다지겠다라는 그 충성됨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거래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서원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언제 한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민수기 때 했는지 신명기를 안 했고 아니면 하이델베르크를 할 때 했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한번 서원이라고 치면 나올 것 같아요. 참고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왜 하필 딸일까? 그것도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고 승리를 한 후에 사람들이 소고를 치면서 영접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개선하는 용사들을 맞이할 때 흔히 행하던 풍습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면 분명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알았을 텐데 섣불리 서원을 했었다는 것이 너무 어리석어 보여요. 그리고 동물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사람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서운한 것은 일단 그가 전쟁에 앞서 엄청 긴장을 하고 있었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이기기만 해주세요. 제가 다 바칠게요. 그럼 자기를 바치던가 옷 나오는 사람을 바친다고 합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35절 보시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러니까 이게 정말 헌신, 성막에서 봉사하는 헌신 때문에 자기 옷을 찢는 정도는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히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다. 입다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무남 동녀인 딸이 죽게 된 것에 대한 슬픔, 이게 첫 번째겠죠. 내 딸이 죽는구나. 얼마나 생각하기도 싫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무남 동녀니까 이 딸이 죽으면 이제 입다의 기업은 없어지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없어요.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이어가고 딸이 있으면 그 사위를 통하여서 이어갈 텐데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두 가지의 충격이 있습니다. 딸이 죽고 내 기업은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매우 비참하게 생각하면서 참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서원은 그 이행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실성을 가리키는 중요한 표시로서 서원의 이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솔한 서원은 경고의 대상이 됐습니다. 경솔하게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더 큰 화를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조롱한 게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해주셨더니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죠. 속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입다가 정말로 엄청난 실수이고 태워드리는 것이 죄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조롱한 게 되니까 그냥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다의 부질없는 서원으로 인해서 진퇴양난의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지키는 경우에는 사랑하는 외동딸을 잃게 되고 기업이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입다는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우선적으로 택하였습니다. 이걸 봐서 나름대로 신앙의 결단은 내린 거예요. 하지만 그의 경솔함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다 하니라. 네, 아주 귀한 고백이 나옵니다. 딸이 아버지의 서원을 취소하지 않죠. 이건 그의 신앙이기도 하지만 율법이 그래요. 율법에는 딸이 아버지의 서원을 취소하거나 물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딸의 서원을 취소할 수가 있고요,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 공경이라는 5계명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서원을 해버렸기 때문에 딸이 그거 안 됩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딸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보다 더 공경하는 것이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위해서 승리를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서원대로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아버지 사랑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딸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자기 부인과 복종의 정신이 신앙의 토대였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마치 이삭처럼
이삭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번제로 드릴 때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따라가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 아버지께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절대적 신뢰와 순종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이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서원에 대해서 의문이나 불만을 제기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민족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입다를 위로하면서 기꺼이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은 아주 당연한 도리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즉 입다의 딸이 처녀였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깨끗하고 결백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아버지에 의해서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입다의 딸과 같이 아버지께 복종하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고 십자가를 담당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서원하시고 당신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이죠. 입다의 딸이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예표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십자가의 대속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소 이게 과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교훈적으로 받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번제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말씀을 드린 거예요. 37절을 보시면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2달의 시간을 좀 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원래 직역을 하면 나의 처녀됨으로 인하여 애곡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처녀로 죽은 것이지 번제로 드려진 게 아니다. 결혼하지 않고 성막 봉사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맥으로 봐서 내가 처녀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의역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고대의 여인들은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것을 매우 귀하고 복된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욱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받는 것은 아들들이 받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임했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아들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아닌가라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이를 못 낳는 여인들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었던 거죠. 지금처럼 내가 외로우니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입각해서 하나님 제가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너는 언약 백성이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입다의 딸에게 있어서 결혼하지 못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도 입다의 딸은 다만 이에 대해서 애곡함으로써 마음을 정리한 후에 결연히 죽음을 감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서원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공경이고 아버지께 대한 공경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승리를 가져다 주심이 복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그녀의 신앙과 희생정신이 매우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받아야 될 정신으로 보여집니다. 38절에서 39절 봅니다.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라고 합니다. 참 슬픈 장면이죠. 그리고 또 대단한 신앙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애곡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탄노트라는 단어인데 애곡하다라는 뜻보다는 이야기하다, 기념하다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입다의 딸의 희생정신과 순종의 신앙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자신 또한 이러한 순종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유에서 모였던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의 서원이 바라는 것의 대가로서가 아니라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경의로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서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더욱더 열심히 감당하겠다라는 결단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서원을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서원을 신중하게 하고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것이 더욱 귀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경솔하게 서원을 합니까? 우리 아들 좋은 대학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래하잖아요. 그게 서원할 만한 내용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선교사 헌신도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중학교 때 무슨 집회에 가서 등 떠밀려 가지고 그 찬양 소리에 눈물을 쏟아내면서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뜨거워졌으니까 했는데 나중에 후회해서 오죠.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한테 와서 저 어떻게 하면서 울면서 뭐 어떡합니까? 물러야죠. 저는 물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는데 그게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입을 함부로 열면 안 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의지하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더 귀한 결단을 하는 것이 더 맞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물론 그렇다고 뭐 그런 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서원은 정말 중요하고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못 지킨다고 해서 뭐 지옥 가거나 불태워 죽거나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대신 우리의 서원을 잘못된 서원을 담당하시는 스스로 서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형벌을 당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형벌이 없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형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값지기 때문에 더 엄중히 서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서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도서 5장 2절부터 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자, 여기서 우매한 자들이라는 것은 섣불리 경솔하게 입을 여는 말이 많거나 서원이나 기도를 쉽게 하는 사람들, 이게 우매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입 한 번 잘못 놀렸더니 육체가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입을 잘 단속하라고 야고보서에도 나오죠. 사자 앞에서, 이건 이제 뭐 천사일 수도 있고 제사장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제사장으로 보여져요.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네, 그러니까 실수라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입을 신중히 열어라라는 거예요. 이처럼 신중하게 입을 열어야 되는데 왜 경솔하게 여느냐? 갖추어야 될 참된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섣불리 입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지식이 없는 잘못된 열심, 그게 바로 서원이에요. 잘못된 서원. 이걸 경계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죠. 이게 사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여호와를 모르니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입을 함부로 열고 경솔하게 기도하고 가볍게 서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입다의 경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잘 알고 있었으나 여호와께서 인신제사를 싫어하신다는 것, 경멸하신다는 것을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솔하게 입을 열었었던 것입니다. 지식이 먼저 있어야 돼요. 지식 없이 열심, 이건 하나님 앞에 죄를 더 열심으로 부린다라는 것, 짓는다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자신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했지만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율법이 하는 건데, 율법을 잘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리고 자기 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내세웠던 것이죠. 이게 바로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처음 이걸 딱 보면 가지고 나아가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읽어보면 아십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것은 이제 맏아들을 태워드린다가 아니라 내 맏아들을 성전 봉사할 수 있도록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으로 세울까? 여기서 내 몸의 열매도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자녀를 드리는 거. 그렇다면 이 내 몸의 열매라는 것은 자기의 열심이죠. 지금 자기의 열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거를 드려야지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여주셨지 않느냐? 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해요.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 의를 추구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함, 이건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가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다라는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했는데 답은 아니,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전적으로 붙잡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를 하신다. 한마디로 항복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나오라, 이거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열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기 열심. 이런 걸로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서원이나 자신의 헌신이 구원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잘 몰랐고 자신을 잘 몰랐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알지만 그 행하신 일은 인간이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내놓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 59장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봤는데 의인이 없어요. 중재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풀어야 되겠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려 보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자기의 공의로 스스로 의지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의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내리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어야 돼요.
이걸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서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서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겸손히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도 내게 아닌데 내가 뭘 내놓아요? 거지로 빈털터리로 태어났는데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인생이 하나님께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그러므로 겸손히 신중히 서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주의 긍휼과 인자를 의지해야 됩니다. 이러한 주의 긍휼과 인자가 어떻게 임하는지 아는 것이 참된 지식입니다. 자, 그 지식은 이사야 53장부터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는데 유대인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한 아기를 주시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고? 기묘자라 모사라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이건 성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 근데 그분이 아기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기로.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오신다고 하면 당연히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을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를 너무 바라다 보니까 자신들이 추구했었던 왕, 정치인, 하나님 나라는 세속적이었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는 그 아기가 어떤 모습을 온다고 합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복음을, 우리가 전한 언약인 메시아를 누가 믿었느냐?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얼마나 초라합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워요. 다윗 보세요. 얼마나 연약해 보이고 작은 사람입니까? 힘도 없어 보여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골리앗을 넘어뜨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를 보내주시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때문에 맞으셨는데 그가 죄가 있어서 고난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양 같았다. 양은 시야가 좁다 했죠. 시력이 아주 안 좋다고 했죠. 그래서 엉뚱한 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그를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지나게 하셨다. 우리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왜 입을 열지 않아요? 기꺼이 받으셨다라는, 기꺼이. 그렇지 않으면 왜 나를 잡아가냐고, 아파 죽겠다고 할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과 같이 담당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못한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짐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알지 못합니다.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쵸, 강도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셨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였죠. 부자의 묘실이 장사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여호와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어, 그 씨는 교회죠. 자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십자가에서 몸만 찢기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왜냐하면 주께서 씨를 본 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얻어 예수님의 자녀들이 영원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그래서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손이라는 것은 일을 얘기합니다. 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자기 지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식이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 지식, 복음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렇게 이사야서에 너무나 명확하게, 너무나 자세하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요. 알면 안 되죠. 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우둔한 대로, 어리석고 완고한 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무분별한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버리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를 피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거. 십자가.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죄인을 용서해 주시면 불의한 재판장이 되잖아요. 근데 그 죄인을 대신한 의인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셨고, 예수 믿는 자를 칭의를 해주신 거예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겠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죄만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고 기도하고 서원할 때도 신중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입니까? 다윗은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높아서 내게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서원을 들어보면 난리가 나요. 법당에서나 할 만한 것들, 타 종교에서나 할 만한 것들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라고 했었던 참된 지식을 버려버리고 엉뚱한 지식을 가지고 입을 함부로 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지식을 모든 열방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더 깊이 알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 지식을 선포할 때 모든 열방이 이 참된 지식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12장 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입다의 서원에 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그의 서원대로
자기의 딸을 문자적으로 번제를 드렸는지 아니면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서 산 제사로 헌신을 하게 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끝없는 변론을 삼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사사조차도 이러한 경솔함과 부족함이 드러난 것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영적 상태의 심각성을 더 깊이 느끼고 오늘날도 이와 같기 때문에 더욱 깨어서 복음의 지식을 장착하고 주 앞에 입을 조심스럽게 열어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입다와 우리의 서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이 긍휼과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신중함과 진실함으로 서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에 몰지각한 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구속 사역을 이루어 오셨고 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것밖에 우리가 무엇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 앞에 행한 것은 죄밖에 없으나 이러한 죄인, 이러한 무분별한 자들을 긍휼로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인자로 구원해 주시니 우리가 찬양할 것밖에 우리 입술에서 나올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 앞에 낮추게 하시고 그 참된 지식, 복음 때문에 감동되어져서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서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